오늘은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6쪽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한 날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1절에도 그 생각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다윗이 도피합니다. 사울이 죽일까봐 오늘 1절에 또 도피해요. 사울 그것도 그럴만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사울은 워낙 변덕장이니까 도피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한 날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 불안함, 불신, 거짓 그런 생각은 나에게 없는가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고 가면 안 돼요. 그걸 만용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도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이겁니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냐? 저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울은 사람의 환경, 사울의 마음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21장 사무엘상 말씀 나누면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앞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사무엘상 21장으로 한번 좀 올라가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이러죠. 제가 이때 21장 말씀 전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두려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참 떨쳐내기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모든 문제에 두려움이 없이 살면은 당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다 있잖아요.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처음에는 걱정부터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라고 기도하면서도 늘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타지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적인 것으로 빨리 원위치 정신 차리고 하나님 계시지, 나에게는 하나님 계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이겨야 되는데, 다윗이 오늘 27장 1절 2절 말씀 속에 보니까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없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빨리 제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도피합니다. 도피하는데 예전에 겁나서 미친 척했던 아기스 왕, 그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요. 사울이 완전히 자기 지경 내에서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수색하지는 않았다, 그를 쫓지는 않았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생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안전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아기스에게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왕과 같이 왕의 성읍에 거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땅을 좀 주옵소서, 우리가 거주할 곳을 주옵소서. 아기스가 6절에 그날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에게 줍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유대 땅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다윗 이 시점에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 지배하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허락받고요, 그곳에서 사는 날이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들이라. 그 지역을 쳐놓고 문제가 있어요. 아기스가 물을 때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왕에게 잘 보여야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람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기스는 완전히 이 다윗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은 내 수중에 있는 부하구나. 유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미워하니 이제 다윗은 내가 부하 삼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내일 28장에 보면 유다와의 전쟁 속에 다윗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다윗을 보면서도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 물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갑자기 자기 따르는 무리 가운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뜻의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요새로 숨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디 있죠? 22장에 있나? 22장 5절 한번 보세요. 22장 5절.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유다 지경으로 옮겨가잖아요. 갓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갓으로 또 내려갔어요. 인간의 두려움이 피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거역했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상태로 언제 떨어지냐 하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하나님을 잊고 문제만 보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잠시라도 잊어버려요. 그 문제 때문에 확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중압감, 그 다음에 그 위기감, 불안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문제만 크게 보여요. 다윗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명 기억하고. 갓이 이미 얘기했는데 요새에 숨지 마. 어차피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정면 승부해도 돼요. 하나님이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종 안 건드리잖아요. 사울이 건드려도 하나님이 내 뒤에 최후의 보루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다윗이 어렸을 때는 순수했잖아요. 용감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 큰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기계는 어디에 가고 그 믿음은 어디에 가고, 오늘 1절부터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생각이 문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는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이게 문제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믿음이 감추어지는 것,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 이게 문제죠. 이 생각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고통을 다윗이 만나게 되잖아요. 11절에도 그의 생각에 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서 지내는 것 때문에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작전과 방법, 물론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작전과 방법을 또 잘 따르죠. 블레셋하고 싸울 때 매복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숨었던 것, 이게 문제예요. 10절에 보면 아기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다 남방 여라무엘 겐 지역에 공격했다고 다윗이 보고하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고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이것도 아기스도 오판이에요. 생각하기는 하는데 다윗이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허위 보고를 믿고 생각해요. 다윗 입장에서는 허위 보고를 통해서 잠시 신임을 얻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말죠.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면 이런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 없어서 맨날 생각만 하다가 그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그겁니다. 오늘 아주 짧은 12절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가. 이 믿음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확신하고 만용하고는 다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약속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내가 한다 그랬으면 믿으세요. 물론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다가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딱 문제가 떠오르면 사람이 눈을 가졌죠, 귀를 가졌죠, 봅니다,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적게 만들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적어져요. 그게 불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찬송할 때는 그 크신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게 적어져요. 길을 잃으면요, 갑자기 오늘 95장 찬송할 때 3절에 그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원수도 조롱한다고요. 길을 잃으면 잠깐은 두렵겠죠. 이거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그런데 그 순간에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려요.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잃어버려요.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다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는 불신의 죄악에 빠지는 거죠. 이게 죄잖아요. 이게 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늘 두려워해요. 제가 씌워본 건 아닌데 어느 신학자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쭉 원어를 분석해 보면 성경에 366번이 있대요. 제가 씌워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 366번일까? 하나님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1년 365일인데 윤달이 낀 해는 366일이래요.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늘 비겁해요. 비굴해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굴하잖아요. 자기 살려고 하나님 살려주실 텐데, 기름 부은 종인데,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쫓겨다니는 현실, 또 문제,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비굴하게 비겁하게 피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면 승부,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될 사람, 믿음의 승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한날을 삽니다. 24시간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믿음 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불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믿음이 이기잖아요. 찬송가 35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잖아요. 만용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 두려울 거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내 모습 되지 않게 생각하기를.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늘 문제인 거 아세요?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요.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야, 저도 걷게 해주옵소서. 그래? 내려와.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내려갔어요. 물 위를 걸어요. 단순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요.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가 뭘 보죠? 풍랑을 봐요. 물에 빠져요. 문제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팍 밀려오면서 자기를 물 위로 걸어와. 그 말씀, 주님 하신 말씀 그거 잃어버려요. 빠져요. 다윗, 베드로의 모습이 다윗이고 베드로니까 아닙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흔들릴 때에는 생각 많이 하지 말고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정면 승부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진다고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면 그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아,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빨리 정신 차리는 거. 그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24시간 똑같은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삶은 삶의 자세가 다르고 어떤 문제와 환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이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 있음. 우리 병원 가면 그 진단 질문이 있더라. 무슨 뭐 열이 있음 없음, 뭐 있음 없음, 뭐 통증이 있음 없음 체크하잖아요. 우리의 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믿음 있음에 내가 체크할 건가, 없음에 체크할 건가. 문제 때문에 내가 눌려 있다면, 생각이 골똘하다면, 지금도 생각 중에 있다면 그 믿음 없음이에요. 그 생각은 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오늘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호흡 주시고 이른 새벽 첫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환경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받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문제를 크게 봐서 사람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나를 의로운 그 크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소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가정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신 자녀들 기도로 성장하여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남편 믿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건강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일천번제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성미 예물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저희들이 임시 능통, 임시 방편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믿음대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물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길 잃고 헤맬 때에도 원수가 조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연약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며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